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고 저희의 마음이 헛된 것이 많아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모든 만유의 주인신 아버지를 때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회개하오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의 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의 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주 앞에 겸비하여 간구하오니 이 땅에 있는 전염병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가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8면에 예레미야 17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지요. 예레미야 17장 12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1078면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이죠. 근데 그 나라가 BC 5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 사람, 세상의 손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그 왕국이 사람들의 손, 물론 그것을 주도했던 느부갓네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도성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히 생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쇠하거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들에서 정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귀중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어졌는가? 참 슬픈 일이죠. 왜 망하게 되어졌는가? 그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모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해가는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셨고 참 많이 기회를 주셨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하여서, 예수님 그분께 대하여서, 성령님 그분께,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잘못되어졌구나.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극한 교만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고, 그리고 내 안에는 분노였고, 그리고 내 안에는 탐심들이었고 탐욕들이었고, 그리고 내 안에는 나태함과 게으름들이었고, 그리고 내 안에는 정욕으로 가득 찼던 나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그의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구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구나. 그때는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기쁨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생각했고 감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사소한 조그마한 거짓말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나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고 때로는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만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고 또 때로는 심각한 어떤 병들과 어떤 기근들과 가난들과 그리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현실적으로 당면한 그 문제들, 자기의 육체들과 자기의 소유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 가운데 조금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뜻을 언제나 만족시켜주는 그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쉽게 말한다면 주를 느끼지 못하는 자. 언제 내가 주를 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내 남편을 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내 아내를 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내 아들들, 자녀들을 버렸습니까? 그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의 마음 안에서 그 아내, 남편, 자녀,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 그 자녀를 향한 처음 마음이 이루어져 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분은 잃어버린 것이고 버림이 버려진 것입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기록돼야지요. 흙에 기록된다는 건 뭡니까?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감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염병도 주시고 때로는 기근을 주시고 때로는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너무 풍요롭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지게 되는데 이사야 35장을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만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 많은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 말씀드리면요. 갱글리 유로파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학 용어인데요. 갱글리 유로파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유전병인데 희귀질병입니다.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디 상처가 크게 나도 그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떤 커다란 안에 질병이 생겨도 이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복일 수 있다.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회복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기회마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멸망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12절 말씀 보니까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가 얻고자 하는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돌아올 때에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은총도 은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한 줄을 꼭 붙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임재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에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겠나이다. 그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는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아니지요. 절대 그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난치병, 정말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깊은 난치병,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해진 그 심령들을 깨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놀라움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결단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두려웠습니다. 이 말을 설교할 때에 그럼 버림받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아픔 속에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절망 속에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고 또 영원히 그 영광 속에 살아가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이것을 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부르짖고자 하는 열망, 조그만 열망 한 가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시고 그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가 주인 되셔서 나는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고서 담대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성령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서 설레임이라고 할까요? 그 설레임이 충만하고 기대감이 충만하고 그 기대감 속에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낫겠구나, 내 사랑하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길들이 하나님께 맡긴 바가 되겠구나,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겠구나. 그 놀라운 증거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 이름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묵은 밭이 기경될 때에 가벼 뒤에 엎어졌을 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바라고 그 성령의 담비가 내리기를 마음속에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나라와 또 이 땅과 여러 선교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또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더 큰 것은 더 넉넉함으로 다른 이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우리의 수험생들과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부탁을 드리고 병들과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신유의 은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여러의 나라들 그 결박들 위해서 또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